오늘 본문도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속 율법에 관한 율법과 복음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듯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복잡해 보이고 난해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복음을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듣다 보면 성경이 저것 때문에 저렇게 강조하고 있고 복음에 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될 때 우리는 더욱 복음에 더 굳게 또 정확하게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예초부터 완벽하지 않고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를 내가 죄를 지었다는 자체를 깨닫게 함으로 내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직시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커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에요. 왜?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 아래 있는 그 저주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율법이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내용은 짧지만 내용상 두 단락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절에서 7절인데 앞단락에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부터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단락은 여러분 본문 6절과 7절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상속받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상속자인 거죠. 상속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친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양자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된 것,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물려받게 된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친아들 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양자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1절인데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유업으로 받게 되었는데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바울이 율법적으로 행하려고 했던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두 번째 단락인데요. 여러분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갈라디아 성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없는 사이에 그 사이에 거짓 교사, 잘못된 복음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그 사이에 들어옴으로써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중 삼중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도 믿고 율법도 좀 지키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가 된 아브라함 때부터 표시가 된 할례 그거 좀 하면 상당히 좋다. 그럼 확실하게 하나님 자녀 되지 않냐?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서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몇 가지 지킴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노력을 잘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 지키는 사람과 못 지키는 사람, 모세의 십계명, 모세의 율법을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이에 우월감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거 했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네? 이러면서 그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요. 사람이 세운 것을 가지고 이거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는 이 사이에서 상대방과 비교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켜낸 것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행한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10절에 있는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삼가 지켰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태양 숭배를 했다든지 자연 만물을 숭배했다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에 절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현대 교회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월상 예배, 그리고 안식일, 안식년, 또 우리도 절기를 지키지만 구약에 있던 절기 예배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가 부여한 절기나 절차를 지켰다고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를 어떤 정신으로 지키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데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절기, 절차를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지키고 있구나, 예배를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겠구나 라고 내가 지켜낸 절차, 절기의 행위를 의지했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는 주인의 아들이 아버지가 거느리고 있는 후견인이나 청지기 밑에서 자기가 이제 성장할 때까지 후견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주인의 자녀인데 어렸을 때는 후견인 밑에서 교육을 받고 지도를 받고 후견인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공부를 배웁니다. 분명히 주인의 자녀인데 자유자이지만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종처럼 살게 되어지죠. 바울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문화를 고려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변질되어 버린 신앙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꼬집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음에도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되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두고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어받게 되는 것을 율법 상속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분명히 선한 겁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필요한 것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는 다른 의미인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선하다고 율법을 지키는 절차나 나의 행위를 의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율법은 분명히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인데 내가 그 율법을 몇 가지 지켰다고 해서 율법을 절차를 지켰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오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은 설교자가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아마 생각이 되어서 제가 새벽에도 오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를 드리면 우리 예배 드리는 교우님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또 구상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경기도 잘 안 맞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사업이니까 포기는 할 수 없고 또 초기 비용이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중도에 그만두려고 하니까 손해 볼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금융권에서 빚을 냈어요. 그리고 심하게 냈습니다. 그래서 몇십억을 냈다고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몇십억을 은행에서 빌려서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빌려서 시작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 빌린 게 아니라 몇십억을 빌렸으니까 이자에 이자 붙어 가지고 생활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도저히 제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제 능력으로 안 돼요. 분명히 돈은 이렇게 한 몇십억이 다시 있어서 그 부채를 갚아야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무지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 부자가 되신 아버지께서 이제 저를 딱하게 보시고는 그 빚을 다 갚아줬어요. 몇십억을 되는 것을.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가 주는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빚을 갚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그 수십억 되는 빚을 갚기 위해서는 돈이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죠? 돈이 해결하는데 저는 아버지로부터 돈을 수십억을 받았는데 저는 누구에게 감사하냐 하니까 돈에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종이 지폐에다가. 그러면서 그 돈을 보면서 돈아 감사하다 이러면서 종이 그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자체를 의지하면서 그 돈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저를 구원해 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정말 이 부채 때문에 해결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그렇지, 아버지가 돈을 주셔서 그렇지, 저는 돈을 붙들고 돈에게 감사하고 있는 거죠.
돈에 있는 그 그림에 있는 뭐 세종대왕이나 그 율곡이나 이런 돈의 지폐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감사를 하고 있는 거, 돈 자체에. 여러분, 제가 감사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저에게 돈을 주시고 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신 아버지에게 감사하는데 저는 아버지는 잃어버렸어요. 왜?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돈 자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해결하는 것 같지만 돈이 해결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인데 율법을 통해서 나의 무능력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주신 걸 보면서 내가 율법 몇 가지 지켰으니까 나는 의인이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 것처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내 문제,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 것을 해결할 능력이 안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있는 몇 가지,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몇 가지를 했다고 나는 의인인 것처럼 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행하면서 율법을 행한 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지켜낸 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빠져 있었던 것하고 비슷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본문 9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제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예수 믿을 때는 분명히 복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우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았는데 교회 생활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믿은 예수님은 안 보이고 교회에서 어떤 행동만 반복되는 행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은 못하는데 나는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꾸준히 해왔으니까 내가 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죠. 예수 믿었으면 예수를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공로가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믿고 난 이후부터는 어느새 형식에 길들여져서 형식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바로 다시금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초동학문의 종로로 타르느냐 이 말씀입니다. 종로로 타라는 것은 형식에 매여서 형식 가지고 나의 신앙을 판단하려고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도님들은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또 더 깊은 믿음의 차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물질도 마찬가지고 체력도 마찬가지고 힘에 지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열심 그 자체가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다 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우를 참 많이 범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늪에 빠져버려요. 이제 말씀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장차 유업으로 받게 되는 상속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여러분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것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유업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